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쉽게 우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쉽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장농이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일구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갑자기 덜컹하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은 요즘에는 포상금을 받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은행이 없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물을 어디에다 많이 감췄냐면은 장롱 속에다도 감추고, 요즘에는 그 베개 속에다 많이 감춘다고 그러죠. 그래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베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전쟁과 난리가 많으니까 불에 타고 있잖아요. 지금 타니까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막 깊이 파고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가 귀중한 그 보물들, 보석들을 다 이렇게 묻어놓죠. 여러분, 보물섬에도 보면은 막 해적들이 섬에다가 묻어놓잖아요. 보물섬이잖아요. 이게요. 그걸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많은 보물을 감춰놔가지고. 근데 고대에는 사람들이 그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두는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쟁기를 가다가 부룩 했는데 그냥 항아리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밭은 남의 밭이고 그것을 주인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내 것이라고 또 막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를 자기가 발견했는데,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밭이 남의 밭이니까 이 밭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을 사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집에 뭐 소도 팔았겠지요. 네? 뭐 논밭 뭐 다 팔았겠지요.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집도 팔았겠지요. 왜 팔았겠어요? 보물이 있는 것을 아니니까. 이 밭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밭을 사느니라. 좋으니까. 보물이니까.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세요. 내가 내 죄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길이 있어요.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 해같이 빛나는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집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용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청와대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했어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장사치죠, 장사치.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귀한 보석들을 사는 이 장사꾼인 것입니다. 무역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한 것은 다 사지요. 또 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값진 진주, 아주 극히 값진 진주, 참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비싸지만 진주가 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이것은 다 가치가 없다. 팔아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요 진주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아주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파는 거예요. 미천까지 다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산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면 뭐 사지 않았겠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해같이 빛나는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이 없어요. 그 집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광성교회 막 보석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근데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건요. 그런데 벽옥과 수정으로 만들었어요.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또 수정으로 만들었으니까 유리가 얼마나 그 빛이 환하겠습니까? 빛이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이 있어요. 무탈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더라. 다이아몬드로 쌓였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나요? 단지 다이아몬드가 조그마한 거 있는데 벽옥이 다 다이아몬드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일각은 기초석이 있는데 각색 보색으로 꾸몄어요.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두 번째 보석은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보았나요? 정말 아름다운 빛색이에요. 깊은 태평양 바다에 보면 막 푸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일단 그 홍마노 보았잖아요. 루비라고 해요, 루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일곱째는 황옥이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목이 이렇게 많아요. 규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정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울타리가 다 되어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리고 그 집은 해같이 빛나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고 싶지 않나요? 네.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중고 상가 뭐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로 되어 있어요. 허튼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밭에 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모르잖아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막 주인한테 다 얘기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밭을 내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을 사는 그 돈이 얼마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였잖아요. 기뻐 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 밭을 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인자하십니까? 또 그분의 말씀은 또 얼마나 지혜가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참 아까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자 청년을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영생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다니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여라. 이방인들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알기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주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의 이름만 알겠다. 천국만 알겠다. 그 천국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주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요?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보다도 이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자기 가족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 있잖아요. 또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서 산 거예요.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큰 집에 살고 있습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큰 집에 살아야죠. 큰 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천국은 마지막으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어부와 같다. 어부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어버리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에서 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큰 자들을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르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 아니, 이 사람은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긴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참 부르셔서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